율로기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 이 복이란 뜻의 율로기아는 영어로는 blessing, 우리가 흔히 제가 자주 쓰는 여러분 인사법이죠. God bless you 할 때 그 bless,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이 명사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율로기아의 그러니까 율에는 좋다라는 말씀과 또 이 로기아라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합성어죠.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말씀이다. 이게 복이 뭐라고요? 좋은 말씀이죠. 먼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율로기아 이 복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좋게 말하다. 또 두 번째는 훌륭한 말, 고상한 말이라고 의미로 담겨져 있고, 칭찬하다, 찬양하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옹호하다. 어떤 대상을 두둔하고 편드는 거죠. 옹호하다. 또 축복,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이 뭐죠? 빌축,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율로기아에는 좋은 말씀이란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말씀은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고상한 말이다. 그리고 칭찬하고 찬양한다. 이게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옹호, 하나님을 두둔하는 거죠.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빌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복에 대한 이런 의미를 참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의 개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복은 바로 주어지면 느껴지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었다. 나 복 받았네.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복은, 세상의 복은 바로바로 내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느껴지고 참 좋네, 행복하네 하면서 느껴지는데, 참 이 신령한 복은 이 느껴짐이 참 이게 어렵죠. 보여지지 않고 말 그대로 신령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주어짐으로 느껴진다면, 그러면 신령한 복은 뭘까요? 따라서 하세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신령한 복. 바로 느껴지진 않죠. 그런데 내가 깨달을 때 느낌이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갓블레스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무슨 갓블레스예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옷을 입고 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좋은 공기도 마시고 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행복하고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느껴진다. 이게 좀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깨달아질 때 느껴진다는 사실. 이 복은 말 그대로 신령한 곧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복을 느낀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이끌려 우리가 성령님과 세 가지 삶 속에 써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항상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곧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어. 인위적인 것으로 체험을 받는 세상의 복과 달리 신령한 복은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달아질 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복을 고백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복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정말로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주어지는 것일까 하면서 이젠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방송을 들었는데 들리는 찬양이 뭐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순간 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있을까 하고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받은 복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10손가락이 넘어가자 그는 노트를 준비해서 받은 복을 기록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음에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지질이 복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면서 깨닫게 하자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 코가 삐뚤어져 있어 봐요. 손가락 하나 없어 봐요. 강도의 위험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10손가락을 넘어서 노트 기록하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았더니 이렇게 많구나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내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록할 수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지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끄실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면서 바로 이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도 찬송하리로다 하시면서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가 그 6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내가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뭐라고 했어요? 복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좋은 말씀이다. 칭찬이다. 이런 옹호한다.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이 바울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우리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미하게 하려고 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 이 세 가지,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질까? 전 세 가지로 말씀을 구분해 봤어요. 이 eurlogia, 신령한 복은 첫 번째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나와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 첫 번째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구원파나 이런 어떤 그 신앙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정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뭐요? 창세전에라. 정답은 창세전.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이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태중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의 원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구원 계획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되는 이 신약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버림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이 말씀이 있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또 노아 시대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향해서 나갈 때도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정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다 라고 성자 예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좀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간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왜 너희들은 쳐다보느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 예정의 완성은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여기서 보세요. 예정이 나오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이게 예정에 다 포함된 거죠. 예정이죠. 이는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아멘. 예정의 완성은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려는 거예요. 사실 영화의 단계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영화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부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멋들어지진 않아요. 좀 유익하게 해가지고 좀 성도들이 들을 때 좀 센세이션하게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말들로 좀 뭔가 유식하게 품위 있게. 뭘 품위 있게 해요? 진정한 품위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 젠틀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혈통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게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이 구원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정하셨고 또 소명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의 완성이 되지 않고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존 버전이 지었던 철로였던처럼 천국 가는 그 길 속에 여러 가지 의인화됐던 근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사람 만나고 기쁨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걱정이라는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이 길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거기서 봅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죠. 결국은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 영화의 단계까지, 저 천국 백성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우리가 멋들어지게 하려는 그런 우리에게 보여지는 멋이 아니에요. 젠틀 크리스찬인 것은 넥타이를 메고 좋은 옷을 입어서 젠틀 크리스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진정으로 혈통적인 그리스도의 혈통을 쫓아 그분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양자 되지만 그러나 맏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도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참 이런 여러 부분 통해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3장 20절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분이 본이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예정하셔서 보내셨고, 그것이 결국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똑같이 우리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찬양하니까, 의미도 없이 찬양하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이고 왜 이런 차는 좀 모르는 찬양만 하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뭔 상관이에요? 꽹과리를 치면서 하든 북을 치면서 하든 박수를 치면서 하든 뭐 여러 가지 멋진 반주를 하든 오케스트라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중심 속에 왜 내가 찬송해야 되는가, 신령한 복을 받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율로기아 신령한 복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인쳤다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의 복이죠. 아까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성자 예수님의 복.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복, 성령 하나님의 복. 13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까 말했죠. 좋은 말씀, 복이라고 그랬죠. 율, 그러니까 좋다. 로기아, 로고스란 말의 원어예요. 원뜻이에요. 이게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는데 맞죠? 그런데 내가 믿게 하시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꽉 찍는, 인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 우리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치심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점 찍었다는 거예요. 암흑에 도장 찍는 게 인치는 거예요. 아니 이 점 찍음을 넘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도장 찍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예지 예정으로 시작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희생이,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점을 찍어버리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속에서도 말씀하면 흰 돌 위에 내 이름을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흰 돌 위에. 백석이잖아요. 우리 교단 여기서 백석. 흰 돌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내놓으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장을 빵 찍어버렸어요. 내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 인치심을 성령님이 딱 보증한 거예요.
성령이 딱 보증합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씀, 저는요 참 말씀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왜 말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딱 보증해서 우리가 인치심이 확실하다. 우리 아무개 성도, 우리 주사님께 아무개 성도는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확실하게 보증한다. 천국 백성이다. 신령한 복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입맞은 자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신천지는요, 이 12지파 보면 12지파에 12,000명씩 쭉쭉쭉 해서 14만 4천 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12지파 반열에 쓰게끔 하고, 이제 넘치니까 뭐냐면 이제 속가낸다라고 하면서요. 하여튼 별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 보여주는 예표적이고, 그것은요 숫자가 딱 숫자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숫자만이면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미 14만 4천 명 넘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우린 다 14만 4천의 이 반열에 쓴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 인치심이 있어요. 누가 인을 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인 딱 쳤다, 내가 쳤다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 인치심은 구속의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결국은 계속해서 그 인의 효력은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자꾸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아니,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도장 딱 찍었다니까요. 신령 복, 우린 그래서 복의 사람, God bless you라고 당당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딱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한다. 그리고 우리 찬송하자. 온 인류가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고백하죠. 6절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세상말로 지질이 궁상 떨면서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이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예정 속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찬송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적은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우리 상황 속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신령한 복이 주어짐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젠틀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